이 시간은 제5장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서에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기록을 복음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그의 행적이라든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까지도 포함된 것이 바로 복음서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복음서 중에 맨 마지막 책인 요한복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지, 나아가서 요한이 기록했던 요한 서신서, 즉 요한 1서, 2서, 3서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PT를 보면서 수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5장 요한복음 또 요한 서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또 요한 서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편지 형식으로 기록된 성경을 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 세 가지를 요한 서신 이렇게 부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부터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는 이름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너무너무 흔한 그런 이름이죠. 또 영어식 이름에도 이 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어쨌든 흔한 이름이 바로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요한은요,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고요. 또 야고보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이제 살로메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요한의 형이었는데요. 형제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형인 야고보와 또 동생인 요한, 이렇게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고요. 또 다른 사람 가운데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제자라고 불렸던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과 이제 그의 동생인 그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친형제지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다루는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 그 다음에 베드로와 안드레, 이렇게 두 사람이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렇게 활동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의 형인 이 야고보와 함께 예수께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별칭을 붙였어요. 우레의 아들. 우레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 천둥 소리를 우레 소리 이렇게 하죠. 우레, 천둥.
번개가 번쩍하고 나서 우르르 쾅쾅 하는 소리가 나죠. 그 우레.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들에게 우레의 아들 이렇게 붙인 것은 굉장히 성격이 좀 활달하고 굉장히 좀 다혈질적인 그런 어떤 그 성격을 갖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신약 성경 가운데 5권의 책을 쓴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요한복음과 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이제 요한 계시록 이렇게 5권의 책을 쓴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본문에 나타난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은요,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이제 배울 때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은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된 바에 의하면 마가복음,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순서로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배웠어요. 어쨌든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기록된 다른 3개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쓰기도 해요.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된 복음,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어쨌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 이렇게 부르고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요한복음을 포함해서는 이제 사복음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공관복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비해서 이 요한복음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 즉 공관복음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과 신성 이 2가지 성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인성적 성품에 이제 초점을 맞췄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서의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던 그런 것에 이제 초점을 맞췄다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중에 신성적 성품, 즉 신적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췄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3번째로 핵심 주제와 메시지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들과 구별되는 요한복음만의 그 독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요한복음은 신약과 구약 성경을 총정리하는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굉장히 보편적이면서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선교를 위해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
타문화권의 사람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선교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요한복음은 선교를 위해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기독교의 핵심, 즉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는 책으로서 가장 그 보편적인 단어들로 사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요한 1서라고 하는 성경책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하는 걸 잠깐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 세 가지를 아까 서신이라고 하는 말로 얘기를 했죠. 요한 서신. 그 중에 첫 번째 책이 바로 요한 1서라고 하는 책인데요. 요한 1서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자의 사랑을 깨닫고 절대자의 그 말씀을 지키면서 바르게 살아가라, 뭐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 1서는요 기독교 윤리에 대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윤리책과는 달리 실천 규범들을 나열하고 있지 않고 기독교인이 윤리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뭐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어떻게 그런 구체적인 그 실천 규범들을 나열하지 않더라도 사랑을 받았고 깨달았으니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것이 스스로에게 그 사랑을 통해서 바른 어떤 그 사랑 실천에 대한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신은 요한 2서라고 하는 서신입니다. 요한 2서와 요한 3서 이 두 가지 책은 굉장히 짧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한 장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거기서 주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어떤 것이냐면 요한 2서에서는요 중심 주제가 거짓된 가르침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당시에는요 미혹하는 자, 뭐 쉽게 말하면 이단자들이죠, 이 많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을 다른 말로는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그들을 따르지도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요한 2서 1장 10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참 굉장히 엄격한 그런 말이죠. 유대인들은 이웃에 대해서 또 나그네에 대해서 굉장히 대접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렇게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을 좀 아주 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여기에는 단호하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 그 사람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까지 말할 정도로 아주 단호하게 잘못된 가르침, 즉 이단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물리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단자, 요즘도요 기독교의 그 이단에 대한 내용을 많이 얘기를 하죠. 요즘 뭐 신천지라고 하는 곳에서 이 코로나가 초창기 때 많이 전파됐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던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단자,
는 잘못된 복음, 잘못된 기독교를 전하는 그런 어떤 집단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기독교를 변질시키고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잘못된 무리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단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그들을 따르지도 말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살 때 진품이 있고 또 짝퉁 제품이 있죠. 소위 모조품, 이미테이션이 있습니다. 근데 진품과 모조품을 볼 때 모조품이 확실히 좀 조잡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누구도 그 모조품을 사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아주 정교하게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만들어야 모조품을 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혹시키는 거죠. 진짜처럼 그렇게 가짜인데 진짜처럼 현혹하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단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서 잘못된 기독교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단자라고 말하고, 기독교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단호하게 이단을 멀리하라, 배격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요한 2서에서는요 그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책인 요한 3서라고 하는 책, 이것도 역시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한 3서의 중심 주제는 진리를 위해 수고하는 자를 영접하라 하는 것입니다. 즉 선교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을 잘 영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을 영접하고 돕는다면 그들과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타문화권에 가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제 선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일선에 나가서 직접 외국에 나가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만이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그들도 중요하지만 배후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로 돕고 또 기도로 돕고 관심을 갖고 같이 함께 한다면 그것이 곧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선교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을 물론 잘 영접하고 도와야 되지만, 또한 그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어려움 없이 선교 활동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돕는 것, 그것이 선교 활동에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바로 요한 3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서신에 대한 내용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8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돕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사람도 역시 그들의 하는 일, 즉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결과가 된다, 함께하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말의 힘입니다. 고맙습니다와 짜증나의 비밀. 그래서 이거는 그 MBC에서 직접 실험 다큐 형식으로 제작된 영상인데요. 우리가 매일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의해서 얼마나 그 결과가 달라지는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음.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짜증. 어우, 짜증나. 아우,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아.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지키는 길. 그 시작은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또 어렵고 난해한 글이 아닌 쉽고 편한 글을 쓰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한 건 어떨까요? 저부터 한번 실천해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고요. 이번 주 제 7주차 퀴즈는 신약 성경 중에서 요한이 기록한 책은 몇 권이며
무엇인가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답을 사이버 캠퍼스 질의응답란에 올리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